오늘은 성경 개관설교 전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공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지혜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편히 지내셨습니까?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치면은 11주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 지나고 주일 예배를 10번만 지나면 2024년이 지나고 2025년이 옵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우리 성도님들은 올해 세우신 목표를 잘 이루고 살고 계십니까? 새해를 시작하며 이렇게 살아야지 계획들을 세우셨을 겁니다. 돌아보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계획을 잘 이루고 살고 있다면 아마 속으로 나는 금년은 성공한 한 해를 보내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이란 이 사전적인 단어는 목적하는 바를 이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하는 만큼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으면 경제적으로 성공한 인생, 원하는 만큼 학업의 결과를 얻으면 학업의 성공을 이루었다. 원하는 만큼의 삶의 보람을 느꼈다면 아마 금년은 내 삶에 성공한 그 삶을 누리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진정한 성공일까? 성공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너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느냐? 라고 물어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인생의 마지막만이 아니죠. 지금 오늘 현재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공을 향해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질문은 빠르게 던질수록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의 낭비를 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말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도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은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제목만 보면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그런 말을 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처음 전도서를 읽을 때 첫 느낌은 무슨 수수께끼 말씀인가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읽었을 때는 조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전도서를 읽고 나서 허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에 대해서 허무하다라는 것을 계속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질문이 두 번째 읽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서는 지혜서 중에 네 번째 말씀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이 왜 말씀이 되는지, 그 내용이 성공을 이루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처음만 들으면 엉뚱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깊게 새기심으로 옳은 목표를 이루시는 성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전도서는 그 이름에서와 같이 전도자라고 불리우는, 그 전도자에는 선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전도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지혜를 들려주는 그런 모노드라마와 같은 내용입니다. 지혜를 들려준다고 하여 앞에 자문과 같이 짧은 구절이 계속 연속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시편과 같이 어떤 시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짧은 서론, 프롤로그와 짧은 맺음말, 에필로그 사이에 전도자가 인생을 살핀 내용을 11장에 걸쳐서 12장 정도 앞에 뒤에는 프롤로그, 에필로그, 가운데 한 11장 정도는 이 전도자가 인생을 들려주는 내용, 살피고 깨달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또한 전도서의 특징은 이 전도자가 누구냐라는 것에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지혜의 왕으로서 그가 인생을 논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직분이 좀 특별하죠. 왕은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책임지고 많은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지혜자, 이 전도자가 누구냐? 아마도 지혜의 왕이라고 불려졌던 이스라엘 솔로몬 왕이다라고 그렇게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에서 정확하게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추측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전도서를 기록했느냐가 아닙니다. 이 전도자가,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서 어떠한 지혜를 들려주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먼저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헛되다. 자, 전도서 1장 2절 3절을 읽어봅시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자가 지혜의 왕으로서 인생을 살피니 인생은 뭐라고요?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헛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총 73번, 73번, 73번이 등장하는데 이 전도서에만 자그마치 35번이 사용이 됩니다. 거의 반, 구약의 반 정도가 이 전도서에 헛되다라고 사용되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전도서는 인생이 헛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헛됨이 무엇일까요? 이 헛됨의 문자적인 의미는 이 히브리어에 담겨져 있는 이 헛됨의 문자적인 의미는 연기입니다. 굴뚝의 연기, 새벽의 안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때는 자욱하게 우리의 코를 매캐하게 만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죠. 거기에 연기가 있었나? 저기에 안개가 있었나? 쉽게 사라져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헛됨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사라짐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모든 것이란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 그렇게 이해하면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모든 것, 내 밥 먹는 것, 내 살아가는 것, 오늘 해야 할 일, 내가 목사로서, 내가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다는 것이죠. 헛되다는 것이죠. 의미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오히려 그냥 오늘 빠르게 인생을 마치는 것이 지혜로운 것 아닌가라는 그런 엉뚱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분명하다, 확실하다. 자, 전도서 6장 9절을 읽어봅시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눈으로 보는 것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공상하는 것보다는 확실하죠. 그러나 그것도 뭐라고요?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헛되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동의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인생이 왜 헛돼? 그냥 나름대로 나의 삶의 의미를 찾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대명사가 누굽니까? 바로 전도자라고 불리는 지혜의 왕입니다. 이 지혜의 왕은 이런 면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보았고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책임진 왕으로서 성실히 땀을 흘리고 백성들을 즐겁게 기쁘게 만들도 자기도 그 가운데 보람, 인생의 의미를 찾는 그 대명사가 이 지혜의 왕, 전도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런 성실한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속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뜻은 인생이 기쁨과 만족, 그건 필요 없다. 그런 인생의 의미를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쁨과 만족의 삶이 있다고 하여도,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여도 인생이 헛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변치 않는 사실이다 라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일, 긍정적인 일 속에서도 헛됨은 변치 않는 진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들려드릴까요? 자, 전도서 12장 12절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엄마 아빠 공부하는 게 피곤하대. 의미가 없대요. 참 학생들에게,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뜻도 무엇입니까? 지혜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백성들을 지혜롭게 이끌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살피고 연구하고 끊임없이 몸을 피곤한 수고를 하였지만 뭐라고요? 그것은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없는 헛됨에 그 고리를 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코 공부나 노력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이란 결국 헛됨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절대로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없는 것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인생이란 명백하게 헛됨에 이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전도자를 통하여, 지혜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집을 나서시면서 이것만큼 내가 하면 나는 오늘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 라고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런 삶의 목표가 있으셨습니까? 내가 금년 한 해 이렇게 살면은 이것만큼 내가 했다면 그래도 나는 2023년도 의미 있는 한 해를 살았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 목표가 있으셨습니까? 오늘은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쌓이면 내 인생은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전도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분명히 헛되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그 숨겨진 단면을 가차없이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우리들에게 먼저 들려주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 인생은 분명히 헛되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말씀을 처음만 들으면 잘못된 결론을 얻는다고 했죠. 끝까지 오늘 말씀을 들어야지 이 전도서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결론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의 내용만 들으면 어떤 내용입니까? 아, 결국 인생은 헛되구나. 그러니 열심히 살 이유가 없다는 결론뿐이 얻지 못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앞의 내용은 지혜의 왕이라는 인생의 많은 것을 보고 살피고 경험한 그 지혜의 왕의 그 내용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깨달아 보니까 인생이란 분명하게 헛되구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논리적인 내용을 얘기합니다. 인생이 왜 헛된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헛됨의 이유, 인생이 헛됨의 이유, 그 끝이 있는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자, 전도서 2장 16절입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의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전도자는 깨달습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리 지혜자가 빛된 인생을 살고 많은 업적을 남겼더라도 그 끝은, 그 일은, 그 업적은, 그 인생은 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의미는 있을 것입니다. 업적을 하니 얼마 전 우리나라의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한강 작가님이 수상하였다는 소식을 그 뉴스가 떠오릅니다. 노벨상 잘 알다시피 각 분야에 해마다 인류의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수여하는 참 인류에 있어서 가장 명예로운 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역대 노벨상을 받은 인물을 살피면 그냥 우리가 어렸을 적에 보았던 위인전의 그 주인공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노벨상 받은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그들은 단지 과거의 인물이 됩니다. 인류의 획기적인 업적을 남겼지만 그들도 옛 인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코 그들의 업적을 깎아내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 끝이 있고 과거가 되고 그 인생 죽음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즉 인생이 헛됨의 이유, 인생은 모두가 유한하여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전도자를 통하여 인생은 헛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죽어서 후대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과거의 인물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우리는 그들의 기억 속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다가 사라지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참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당대의 여러 민족을 자신의 무릎 아래 꿇게 하였던 정복자들도 매 한 가지죠. 그들의 영광, 그들의 위엄, 그 당대의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그들의 힘, 어디에 있습니까? 한낱 역사적 기록에 남겨졌지만 점점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이들의 업적조차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듯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유한하고 때가 되었을 때는 과거의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이 바로 인생이고 이것이 바로 그 인생 속에서 헛됨의 근원, 죽음이 있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얘기죠. 모든 인류가 죽음에 이르는 것, 이는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전도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선한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였다고 죄가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흔적은 남아있죠. 거짓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때때로 살면서 또 거짓말을 하기도 하겠죠. 거짓말을 할 때 그 거짓말의 흔적이 사라집니까? 그 흔적은 내 마음속에, 그 거짓말을 들었던 상대방에게, 또 거짓말로 인한 그 결과가 남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우리 공의의 하나님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아담의 본성을 쫓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 살고자 하는 그 아담의 본성을 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인생이 죽음에 이르는 유한한 인생,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말하기 힘든 내용이고 슬픈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결국은 한낱 과거, 유한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지 않아도 인생 가운데 즐거움보다 어려움과 고통이 많은데 그렇게 살다 생을 마감하다니 참 오늘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눈을 감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결국은 종착역이 있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애착을 가지고 살지라도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유한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는 이 유한한 우리들의 인생을 겸손히 인정하시고 이 깨달음이 우리를 바른 성공의 길로 이끌어 나가시는 그 인도함을 받으시는 지혜로운 겸손하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서는 현실을 직시하는 지금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돌직구를 던지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팩폭을 가하는 돌직구를 던지는 그런 말씀이란 얘기죠. 뜬구름 잡는 명상집도 아니고 뭔가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을 말하는 철학서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는 내용을 그냥 돌직구와 같이 있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은 죄로 인하여 유한한 인생으로 헛되다. 이것이 이 전도서가 말하는 결론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가져야 되느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 전도서가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반응이야말로 인생의 헛됨에 대한 지혜로운 올바른 방향일까요? 그 말씀 속에서 키를 찾아봅시다. 자, 전도서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니 목사님 똑같은 헛됨에 대한 말씀인데요. 아닙니다. 살펴보십시오. 뭐가 키일까요? 그렇습니다. 해 아래에서가 중요합니다. 한번 해 아래에서 표시를 성경에 남겨두십시오. 해 아래에서 행하는 것은 뭐라고요? 헛되다. 헛됨의 인생의 본성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의미 있다 하여도 해 아래에 있는 인생, 이 땅의 인생, 유한할 수밖에 없는,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헛됨의 인생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해 아래가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해 위의 삶이 있다는 얘기죠. 바꾸어 말하면 해 위에서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해 위의 삶은 결국 인생 너머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해 위의 삶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해 위에 삶이 있음을 깨닫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전도서 3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더라. 무엇이라고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시작과 끝을 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유한한 한계가 있는 우리들이 셀 수가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유한한 인생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일까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해 아래 설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의 삶이 있음을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높이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참 아이러니한 말씀입니다. 모순되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면하기 위해서 인생 너머를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인생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를 바라며 높이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소망과 그것을 흠모하는 마음들이 당연히 들겠죠. 인생은 허무합니다. 이 땅의 해 아래의 삶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 인생의 유연함을 주신 것, 인생 너머에 계신 영원한 하나님을 높이고 사모하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유한한 이 땅의 허무한 인생은 인생 너머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흠모하는 통과문임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처음 가졌던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하루 무엇을 행함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려고 하셨습니까? 무엇을 행하심으로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목표로 하여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공한 삶에 한참 미치지 못하였다고 내 스스로를 평가하며 또 나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 유한한 인생 가운데 참 해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들의 부족한 유한한 인생입니다. 이런 삶이 의미 있는 삶, 성공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대전제가 있습니다. 유한한 삶을 깨달아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삶의 한계를 절실히 깨닫고 우리가 흠모해야 할 대상인 그것에 눈을 두고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인생을 가져보고 누려보고 깨달았던 지혜의 왕이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해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성공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 우리의 노력, 업적으로 인생의 성공을 표한다면 저는 한참 성공의 밑바닥에 있을 것입니다. 이룬 것이 없기 때문이죠. 허무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내 삶에도 처절하게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소망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평가하신다고 오늘 전도서 12장 14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헛된 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유한한 인생을 깨닫고 헛된 인생을 깨달아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너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의 유한한 인생을 안기는 이 죄된 연약함을 시인하고 주께 이 연약함을 고백하고 도움과 용서를 구하는 자들, 회복을 구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이러한 주의 약속, 사랑을 의지하심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시는 지혜의 성도님 되시기를, 그 인생을 살아가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